오늘부터는 선을 허무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매년 연초마다 이걸 한번 해볼까 고민하다가 한 3년째 적은 시리즈 설교예요. 그런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혹시라도 불편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확신, 깨달음,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혹시 앞으로 계속되는 시리즈 설교가 불편할 수 있지만 저 불편한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있다라면 무엇인가를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누가 저에게 신앙이 깊어지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유연해지는 것이다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아무도 안 물으니까 제가 자문하고 자답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게 뭐냐? 유연해지는 것. 어떤 게 유연해지냐? 몸은 나이가 들수록 굳어지고 딱딱해져요. 근데 몸은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몸이 굳어질수록 우리는 생각도 굳어지는데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유연해져야 된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연해지는 게 뭐냐? 유연해진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전에는 내가 품을 수 없었던 사람들, 이전에는 내가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 이전에는 상종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런 사람과도 상종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과도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도 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지는 것, 이게 저는 유연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저는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수많은 선을 그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이렇게 그어놓은 선에 들어온 사람들과만 어울리며 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 문명과 함께 끊임없이 지속되어져 왔던 인간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그어놓은 선 안에 계신 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어놓은 선 밖에 계신 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네? 그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그어놓은 선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어놓은 그 선 밖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 선 밖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선 뛰어넘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내 선을 허물고 선 밖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앞으로 계속되어질 선을 허무시는 예수님 시리즈의 첫 번째 설교로 냄새가 선을 넘어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020년도에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그리고 각본상 그리고 국제 장편 영화제 영화상을 휩쓴 무려
아카데미 사관왕에 이른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2020년도에 최고의 영화로 꼽으라면 아마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한국 이 영화를 꼽을 텐데, 그 영화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기생충. 기생충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다들 보셨어요? 네.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영화 속을 보면, 영화 속에서 박사장 역할을 맡은 이선균 배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죠. 이선균 배우가 자기의 운전기사 기택에 대하여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 기사 그 양반 선을 넘을 듯 말 듯 하면서 절대 넘질 않아. 그래서 괜찮은데 냄새가 선을 넘네. 자기 운전기사예요. 기택이라는 사람이. 근데 말하는 게 선을 넘을 듯 날 듯 하면서 그 경계 바운더리를 지켜주는데 냄새가 선을 넘는다라는 거예요. 영화에서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계급과 편견의 선을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박 사장이 견딜 수 없었던 자기 운전기사의 태도는, 모습은 그의 코를 찌르는 지워질 수 없는, 사라지지 않는 냄새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씻지 않아서 나는 악취가 아니었습니다. 영화에서는 그 냄새를 반지하 냄새, 지하철 타는 사람들의 냄새 또는 가난의 냄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 사장이 느끼는 그 견딜 수 없는 그 냄새는 뭐를 의미하냐면, 내 운전기사 기택씨 당신은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멀끔하게 양복을 입고 내 고급차를 운전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나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이 티가 나. 바로 그 티를 확인해 주는 게 바로 당신 몸에서 나는 냄새야. 다시 말하여서 영화에서 냄새는 계급적 차이를 확인하고 경멸하는 일종의 낙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냄새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요, 본능적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왜? 감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냄새에는 미소를 짓고 나쁜 냄새가 나면은 얼굴을 찡그려요. 이처럼 냄새는 본능적인 인간의 반응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타인의 냄새를 혐오한다고 해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 나는 걸 어떻게 해, 냄새가. 그러니까 누가 냄새 나는 거를, 저 인간 냄새 나네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말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못해. 그죠? 왜? 이건 감각적인 거니까. 그래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냄새 나서 저 사람을 내가 좀 미워하고 혐오하고 멀리 한다고 해도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못해. 문제는 다 냄새 나는 죄인간 탓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싫은 냄새를 싫다고 하는 것이니 어느 누구도 여기에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편견, 인간이 가진 그 신념도 냄새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편견이나 내가 가진 신념에 반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거부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혐오하고 멀리하고 밀어내려고 해요. 물론
싫은 냄새를 싫다고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냄새가 나기에 그 사람을 혐오하거나 차별하고 멸시하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태도예요. 냄새 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냄새가 난다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차별하거나 멀리한다라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런 생각에는 반드시 죄책감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냄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게, 아무도 냄새 나는 것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며 심지어는 아우 더러운 냄새, 아우 역겨운 냄새라고 말을 하면서도 아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냄새 난다고 하는 것보다 더 모멸적인 건 없어, 사실은요. 물론 내가 잘 안 씻어서 냄새가 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누군가가 나에게 야 너 냄새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격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말도 없어, 사실은요. 이처럼 냄새라는 게 자신의 지극히 본능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나타나는 감각적 반응이지만, 그 내 반응이 상대방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멸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수치심과 분노는요, 당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알 수 없는 고통이에요. 우리 교회도 음식 때문에 냄새가 나서 몇몇 미국 교인들이 여기서 찡그리고 지나가는 걸 예전에 아이들이 봤나 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친교 시간만 되면은 그냥 아주 노심초사 안절부절인 거예요. 냄새가 손을 넘어갈까 봐. 근데 냄새는요, 아무리 막아놔도 큰 기진통을 뚫고 나가서 퍼진다란 말이에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감독은요, 박 사장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의 숨겨진 모습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와 다른 냄새를 품는 사람을 견디지 못해요. 선 밖으로 밀어내야만 비로소 안전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많은 선들을 그으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나랑 코드가 안 맞아. 저 사람에게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 그것이 정치적 냄새일 수도 있고 계급의 냄새일 수도 있고 혹은 신앙의 색깔이 다른 냄새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냄새를 풍기는 사람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밀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선을 긋고 내가 그어놓은 선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정치나 신학에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을 만나면 마음의 문을 닫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당장 누구랑 절연을 해야 되면 우리 어머니랑 절연을 해야 돼. 지금도요, 매주일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어머니한테 안부 전화를 드리는데 매주일 논쟁을 해, 우리 어머니랑. 신학도 안 맞고요, 정치적 색깔은 너무 더 안 맞아요. 이것은 비단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경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을 긋고요, 내 편을 나누면 세상 사는 거 참 편해요. 그래서 내 편이랑만 어울리면 돼. 이분법적 흑백 논리는요, 세상을 대단히 단순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확실한 소속감을 줍니다.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자신과 다른 생각, 다른 종교, 다른 이데올로기 등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혐오와 분노를 쏟아내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왜 나와 다른 주장이나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화를 낼까요? 사람들은요,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내가 저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라는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소리칠 때에 우리는 짜릿한 쾌감을 느낀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는 때로 정의감처럼 보이지만은 너무나 쉽게 사람을 악마로 만들고 내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밤낮으로 분노할 대상을 찾아 헤매고 내 편이 아는 사람들을 악마화시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와 신학적 입장이나 교리가 다르면,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심지어 예배 드리는 방식이 다르면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기독교 분파가 수천 개가 넘어요.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10,000개도 넘는데, 수만 개가 넘는데, 근데 그들이 갈라진 이유를 보면은 정말 사소한 교리적 문제 하나들 때문에 달라지고 서로를 적대시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진리를 위한 싸움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내 바운더리를 지키기 위한,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싸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선을 확실히 지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 넘지 마! 이게 무슨 유행어처럼 퍼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이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당시 유대 사회는 선이 너무나 분명한 사회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은 자기의 이웃이었고 이방인이나 세리, 로마의 압제자들은 다 원수였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빛의 아들들은 어둠의 아들들을 영원히 미워해야 한다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요, 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는 선한 일이다라고 믿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 사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그어놓은 선을 완전히 허무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단순히요 마음을 곱게 쓰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어놓은 우리와 그들의 경계를 허무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다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당시 유대 사회를 송두리째 흔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배타적인 거룩함, 선을 그어놓고 자기 안에 속에 있는 사람들만 거룩하게 하려는 이 배타적 거룩함의 개념을요, 뭘로 무너뜨렸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너무 못마땅하잖아. 왜 나쁜 놈들에게도 하혜를 비춰주고 그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는 이해를 못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추시고 그 피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선을 긋고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한 뼘을 주지 않습니다. 악인에게도 똑같이 피를 내려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어놓은
선대로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어놓은 선대로 우리가 타인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나를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반복하는 말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타인에게 가졌던 기준, 내가 가진 기준,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은 결국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판단과 기준이 뭐가 된다? 나를 심판하는 판단과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웃에게 보였던 태도, 기준, 모습은 다 뭐를 판단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 제가 너무나 자주 얘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은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우리 심판하는 게 아니야.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 또 있는데 그럼 어떻게 봐요?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방법이 뭐냐? 내가 누군가를 판단했던 기준, 그게 네가 판단했던 기준 아니냐? 그 판단으로 하나님은 나를 판단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이웃에게 좀 더 너그럽고 관용적인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너그럽고 좀 더 관용적인 심판을 베푸실 거고, 내가 타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하고 완고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대로 나를 심판하실 거예요. 이게 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이웃에게, 여러분들에게 좀 관용적이 되고 싶어 해요. 왜? 나도 하나님에게 관용적인 심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도덕적 완벽주의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완전하라, 온전하라는 것을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의미가 중요한데 이 온전하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성숙하다, 목적에 이르다, 완성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도 온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율법을 100점 만점으로 지키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랑의 품을 좀 넓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은요, 배제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해와 비를 악인에게까지 주시는 포용력, 안과 선 밖을 나누시지 아니하고 모두를 품으시는 사랑의 너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주만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는 없어도 최소한 교인들은 품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다 함께 신앙생활 하는 그 교인들조차도 품지를 못해. 교인이 뭐예요? 자기 자식도 못 품어, 자기 남편도 못 품어, 자기 아내도 못 품어.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완전함은요,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뜻합니다. 선을 긋지 말고 너희의 사랑을 성숙하라는 예수님의 초대가 바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란 말이에요. 끼리끼리 사랑하는 것은요, 뭐라고 했어요? 세리도 하고 이방인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다 하는 사랑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서에 있지. 성숙한 신앙, 온전한 신앙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냄새가 나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학대를 참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폭력과 착취 앞에서 침묵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우리는 악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하고 부당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복수가 아닌 회복으로 그 선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을 악마화하지 않으면서도 잘못된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생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하셨고 그들과 대적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다시 말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구조와 시스템을 향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죄를 미워한다는 이유로 사람의 존엄까지 훼손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관용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관용은 신념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다. 관용은 신념을 갖되 누구나 다 자기 신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관용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의 사람이 된다고 해서 누군가를 품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자기 신념마저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념을 가지되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정치적 색깔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나와 다른 교리를 가진 사람들을 친절하게 매너 있게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대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관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찌르는 무기로도 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수와 진보, 부자와 빈자,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라는,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는 이분법적인 선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것은요, 타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길이란 말이에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결국은 자기의 냄새를 참지 못하고 끝까지 코를 찡그리는 그 사장을 향하여 기택이 자기 사장을 죽이고 맙니다. 냄새가 선을 넘었고 박 사장 가족은 선을 넘은 냄새를 혐오하고 경멸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태도는 달라야 합니다. 냄새가 선을 넘으면 비극이 되지만 사랑이 선을 넘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화해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의 힘을 볼 때만, 은혜를 힘을 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그어놓은 선을 성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편견이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박사장이 있어요. 나는 누구를 손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까? 누구의 냄새를 혐오하고 있습니까? 나와 정치색이 다르다고, 나와 신앙 스타일이 다르다고, 나와 경제적 수준이 다르다고 마음으로 차단한 그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죄의 냄새로 진동할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먼저 하늘 보좌의 선을 넘어서, 하늘과 땅은 엄연히 선이 그어져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그 하늘과 땅에 그어진 선을 하나님께서 깨어뜨리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게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뭐를 하는 신앙이야? 선을 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선을 내 편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거로 그 모든 선을 뛰어넘어 사람을 품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그어놓고 사람들이 그어놓은 그 모든 선을 뭐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단번에 뛰어넘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이 그어놓고, 우리가 그어놓고 있는 선을 뛰어넘으려는 용기 있는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선을 긋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을 뛰어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개인의 마음만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품을 때 이것은 곧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구워놓던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고요. 사람들이 선을 구워놓고 너는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하며 저 마을 밖으로 쫓아냈던 나병 환자의 몸에도 직접 손을 대셨어요. 선을 지키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는 그 교리를 지키는 게 거룩함이 아니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에 그어놓은 선을 뛰어넘어서 이웃을 품어주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들을 거룩한 도전으로 초대합니다. 거창한 행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눈빛 하나, 말 한마디가 그 견고한 혐오와 편견의 선을 허무는 시작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에게도 해와 비를 내려 주옵소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혐오의 선은 지워지고 그 위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려질 것입니다. 세상은 냄새로 선을 긋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과 사람들이 그어놓은 선을 과감히 뛰어넘는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냄새나는 것을 피하여 늘 깨끗하고 안전한 선 안에만 머물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그 선을 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단순히 서로를 견디고 참는 것을 넘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어진 미움의 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허물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를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모인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을 구별하여 공헌한 손길 위에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